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지요.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 못지않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이고 동시에 문명 비평가, 사상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톨스토이죠.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 부활, 안락 까레리나, 바보 이반, 일리초적의 죽음, 수많은 작품을 많이 냈습니다. 저도 이번 거 참 여러 가지 읽어봤어요. 그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조그만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가난한 구두장이 세모는 교회 근처에서 벌거벗은 청년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요. 함께 생활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의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세모는 아내를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트로냐. 결국은 남편의 설득에 아내가 받아들여서 그 청년을 자기 집에 같이 살게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미하일이고 구두장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구두 고치는 일을 해서 이 주인 미하일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줬죠. 이 미하일은 신통력이 있었어요. 어떤 신사가 가죽을 맡기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 미하일은 그것으로 가죽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손님이 맡긴 가죽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데 왜 슬리퍼를 만드느냐.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사실은 그 가죽을 맡긴 분이 제 주인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화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대단하죠? 미하일은 그런 일이 날 것을 알고 있었죠. 또 한 번은 엄마가 죽으면서 덮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절개된 고아가 있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이 어린 고아, 다리 저는 고아를 자기가 키웠습니다. 이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미하일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됐다, 그렇게 중얼거려요. 이 미하일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털어놓는데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어떤 부인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생명을 앗아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절한 죄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천사가 되어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 사람의 내부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죽으며 아이를 덮쳐 부러진 다리로 사는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걸 알았다는 거야. 그가 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집에 들이고 받아준 마트로나를 통하여 인간 내면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야. 두 번째,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이거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남의 아이를 대신 기르는 부인의 모습에서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야. 사실은 이 작품을 쓴 톨스토이의 사상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제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4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건 잘 알지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라? 절해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이런 제하에 거절을 했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욕망을 충동해서 파멸로 이끌려는 마귀의 수작이죠. 금식한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금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너가 지금 급한 게 먹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구세주로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의 단호한, 물론 신명기서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략 세 가지 방식의 삶을 살아가죠. 첫째, 물질 추구. 두 번째, 명예 추구. 세 번째, 권력 추구입니다. 되게 그렇게 살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은 물질이죠. 원색적으로 말하면 물질은 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삶의 목적이죠. 해서 재물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빌딩을 사고 주식을 사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인간들은 쫓아다니죠. 벌떼처럼 달려들고 파리떼처럼 모여들죠. 인간이, 이 세상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을 존경해요. 유명인사가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죠. 그러나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평안도 주고 행복도 주고 인기도 누리고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물질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원소는 물질이거든요. 화학적으로 인간의 원소는 원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나 거네요. 우리 몸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원자의 총합이라고 그렇게 말. 70kg의 성인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원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생태학적으로 그렇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한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물질이 필요해. 무엇인가 먹어야 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냐?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미국의 한 교수가 미국에서 400여 안에 된 부자들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누릴 것이다. 부자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부자들이 행복지수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행복지수와 같더라는 거예요. 교수는 연구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올라갈 때까지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물질을 더 갖더라도 별로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야. 희한하지요? 사람이 절대 궁핍 가운데 행복을 유지하기란 어렵지만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 그 이상 행복지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또 다른 기관에서 이 물질과 행복지수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10억 원의 돈을 준다면 가까운 친구나 혹은 가족과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끊을 수 있다는 사람이 53%가 나와요. 무섭잖아요. 알반몬에서 대학생 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남자의 대부분은 여자의 외모를 보는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상당수가 남자의 체력, 직업, 또 돈, 소유 이런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거나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상대방의 가치관, 정신세계, 종교, 사상 이런 것보다는 뭐를 볼까요?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요. 오히려 불행하게 합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는 자식들도 봤고요, 재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해하는 케이스도 우리 사회 언론에 나오잖아요. 친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안매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내 소유가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질,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대부분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하다,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난 인간과 자범죄로 결국은 그 굴레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을 통한 자유, 하나님을 통한 생명, 하나님을 통한 영원을 추구하고 따라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주지 못하며,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그 첫 번째 오늘 4장에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배고픔을 참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게 성전 꼭대기에다 갖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뭐예요? 명예와 유명세와 혹은 허영심과 인간 속에 잠재하는 무엇을 부추길까요? 야욕을 부추긴 거지요. 이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아주 나쁜 부정적인 것을 지금 부추기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충동하고 자극해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 실속이 없이 겉모습만 꾸미는 것을 허영, 야욕은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품은 욕망, 허욕과 욕망. 이거 나쁜 거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행동, 뭐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여러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와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깜이 안 되는 분들도 바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허영심이죠. 야욕이죠. 허영심, 야욕.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국가와 민족을 불행하게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지요. 중요합니다. 인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안 됩니다. 심사숙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고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속이 빈 사람들이 허영심으로 도배를 하죠. 허영심이란 궁색함의 위장이고 마음의 배고픔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허영심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허영심이 많아야 차를 봐도 다 큰 차를 타려고, 집을 써도 큰 집을 쓰려고, 이 마음속에 허영심, 무엇인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 좋아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는 이유는 타인이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형외과가 제일 성업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마귀가 부추기는 허영심과 야욕을 그냥 이런 지하에 걷어찼습니다. 인간은 인기, 야욕, 허영심, 명예, 유명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예요? 일약 유명인이 되라 이거지요. 천사들이 와서 받들면 그 높은 성전 꼭에서 뛰어내고 죽지 않았다, 신통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위력 유명한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 말이죠. 뭐 예수님이 연예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인간은 무슨 존재다? 사명적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줬잖아요. 이 땅에 올 때 우리 하나님 신부로 몰았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갖고 가는 것, 우리 사명입니다.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주부는 가정을 아름다운 지상, 그야말로 천국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충복이 되어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 정의가 가득한 나라, 차등이 없는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은 국인은 국가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국방을 책임져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삼중적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가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가 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이 개인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로 확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명령, 영혼 구원,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의 성품에 성장하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에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활동,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제약되는 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본분,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참 교회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주셨으니 생명을 다하는 날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9절이에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 세우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경배하라는 것이죠. 바우, 절하는 거예요. 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절을 받아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을 받아야지. 어디 감히 마귀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는 악한 세력의 제의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흥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게 사탄아 외쳤습니다. 물러가라, 꺼져라, 이 말이죠. 사탄과 교류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막이 떠나가고 천사가 나 수종 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지배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걸 충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하는 나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끌어줘야지 가족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리더해줘야지 국민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권위로 지배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다스리는 거. 지구상에 독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군사정부가 국민들을 지배했잖아요. 길거리 침을 뱉는다고 끌어다가 청성 갑옷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을 저항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과 존경을 못 하죠. 왜? 지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힘과 강압,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편취하여 자기 것을 만드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지배력이 아니라 지도력으로 살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경배를 받고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었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이 뭐예요? 그 근저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에릭 프롬은 자신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사라져요. 내 가족에게 관심을, 우리 교회에 관심을, 우리 성도에게 관심을,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연에도 가져야 되고 인간에게도 가야죠. 하나님께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관심,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예의를 다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죠. 멸시하거나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란 말은 영어에서 아래에 서다, understand잖아요. 그분 아래 서야 그분을 본다, 그분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상대방 입장에서 낮추고 상대방을 볼 때 이해하고, 이해가 곧 다른 말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분의 이야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권리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권리, 예수님의 권리, 성령님의 권리 많지요. 인간을 다 죽여서라도 뺏어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내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권리가 많지만 다 포기하잖아요. 주잖아. 마지막에 다 주는 거라. 그게 사랑이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물론 권리가 있어요. 오직 다 내어주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주는 것이다. 희생과 베품, 이거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내줬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내줬습니다.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무 큰 사랑, 엄청난 사랑, 이거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피차 물고 뜯고, 요즘 보세요, TV. 저는 꺼요, 채널 돌려요. 비방하고 공격하고 지배하고,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짓밟고 속이고 훔치고 덮어 씌우고 교묘한 술책과 작전으로 살아가는 것. 국제사회는 더 살벌해요.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단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약일 뿐이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올 경우에는 단호하게 돌아오시는 것이 국제사회. 우방도 혈맹도 없어요.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합집산, 이게 국제사회의 냉혹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인 공동체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 강령이.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갖가지 프로그램, 이벤트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는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비웃거나 조롱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가 성도를 의심하거나 거부해도 안 됩니다. 무례하게 대하면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헌장, 고린도서 13장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진정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다. 천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사랑에서 아무 소용없다 이 말. 넋두리에 불과하고 주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이 정도쯤은 상당히 수준급의 사랑입니다. 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유명한 책으로 인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가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산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산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평생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개인의 사명, 사회적인 사명, 국가적인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영적인 사명 다 감당하여 멋지게 자기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은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귀한 가치예요.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행복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고뇌와 함께 성찰 속에 행복한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인간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주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